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43면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셨죠? 네, 다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마도 보통 우리들은 각자의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든가 중요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또 시험 같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 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왜냐하면 간절하니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가운데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조금씩 그 기도가 줄어들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이 예배의 자리, 금요 기도회 이런 걸 뿐만 아니라 그냥 스스로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때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고 합니다.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단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 다니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탁월한 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총리들과 모든 그런 고관들 위에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척하면 척, 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정사를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겠어요? 척하면 척이니까 너무나도 일을 잘하니까 다니엘을 총애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어쨌든 이렇게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를 시기합니다.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겠어요? 어떠한 그런 흠이 있었겠습니까? 4절에 보면 아무 근거 또 아무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계략으로는 어떤 인간적인 흠으로는 끌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신앙을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계략을 짜기로 했습니다. 왕에게 금령을 제안하는데 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라든가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금령이었어요. 이를 본 다리오 왕은 좋다 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위엄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위대함을 드러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흔쾌히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이 찍히면 그때 당시에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일이 어떤 사건을 낳을 것인가를. 이제 그 금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미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고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인 우리 성도들인데 다니엘은 자신이 이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믿었죠.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대상, 이 간구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 위대함과 그 위엄과 그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당시 그 다리오 왕이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피조물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피조물 위에 있는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 이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심지어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이 두려워할 힘과 위엄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다니엘은 알고 다니엘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누구에게 구하겠어요? 도대체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우리 최근에 이런 영상이 한 화제가 됐었는데 11살짜리 딸이 이제 자기도 아빠 따라서 야유회 보셨죠? 야유회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빠가 들어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에게 아빠가 못 가게 하니까 아빠 회사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아빠도 못 가게 하고 아빠 따라가는 오빠도 못 가게 해달라 했더니 아니 그럼 같이 가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딸까지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처럼 회사에서도 권한이 없는 아빠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니까 일사천리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관자이신데요. 주인이신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그 아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구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처럼요. 인간적으로는 융통성 있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다리오 왕에게 간구하고 부탁하면 어떻겠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때 그 상황에 닥쳤으면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왕이 그 조서를 되돌릴 방법도 없었을 뿐더러 그 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다른 곳에 우리가 발을 한 발짝 걸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만 하지 누구에게 하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다른 것들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간구하고 또 있는 모습을 알게 모르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에 간구하여 보험처럼 들어놓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는 하지만 세상의 합리적인 것들을 더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미신적인 그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미신적인 것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상황과 여건에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우리가 보기에도.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문 꽝 닫고 몰래 아무도 못 듣게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3번 하던 기도를 한 번으로 줄여서 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더 간절히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물론 말씀에는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평소와 같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상황에 있든지 나쁜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 이 중요한 구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상황이 해제되면 평소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다른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길이 있음을, 그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의지하며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물리적인 그런 기도의 양을 떠나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는 항상 어떤 게 따라오냐면요, 우리 10절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항상 감사가 수반됩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 놓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감사할 상황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이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내가 곧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했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상황의 문제는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도 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이 세상의 높은 자리, 총리의 자리,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그 섭리임을, 그 죽음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 할 말,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간구만 하고 끝내곤 하죠. 우리의 상황에만 몰입한 나머지 정작 우리가 마땅히 기도 가운데 해야 할 것, 그것을 놓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서 그분의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여건,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니엘이 믿으며 기도했던 것을 몸소 드러내셨습니다. 오직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 앞에 소용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지키심으로써 오직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하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